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 사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그 권기,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변함없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았던 사도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존재하노라. 나는 사도다. 한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문장이 유행된 적이 있었죠. 나는 가수다. 나는 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세상 가운데 자신을 소개합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어떤 직위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는 대표고 사장이고 무엇이고 그럼에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복음 앞에 나는 교회의 부름을 받아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성도다. 동일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고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와 능력을 당신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집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 이 담대한 이 복음의 사명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나이 나든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집안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곳에 서 있는 것도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는 철저하게 지역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또 이 교회가 뿌리 내리고 있는 이곳에 혹시 도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늘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가 어제 1장 말씀에도 보았지만 그가 예루살렘으로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고 사역의 어떤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의 사도성을 인정받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해야겠다. 그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역을 충분히 계속 감당하다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시간 앞에 예루살렘을 재방문하는 사건이 오늘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14년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14년이나 지난 후에 그렇다면 그 14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당시의 예루살렘들이 보는 시선, 지금으로 한다면 우리도 이방인이죠. 그 이방을 향해, 이방 땅을 향해서, 유럽을 향해서, 소아시아를 향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이제 바나바와 함께 또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방문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올까? 14년 만에 찾아왔던 그 자리는 그런데 2절에 어떤 힌트가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로운 인간의 계획,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다? 가만 보니까 바나바와 디도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 소개함과 동시에 예루살렘의 공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절차,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게 필요한 것을 느꼈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계시를 따라갔습니다.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연을 통해서 아니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계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 조명하심, 스포트라이트, 비춰주시는 곳으로 그는 따라갔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하십니다. 이 새벽에 이 불새라고 하는 북한산 기도원 홍은절개 이 새벽의 시간은 계시의 시간이에요. 말씀의 시간, 특별한 계시가 있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눈으로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아하, 이 말씀이 나에게 영적 교훈이 되고 자산이 되고 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교훈을 삼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계시를 쫓아서 바울과 디도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 계시가 뭐냐? 여러분 2절 보시면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저 사사로운 만남,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어떤 연합과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에 그가 찾아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 다른 어떤 주석이나 다른 내용을 보면요, 그 계시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의 이유는 그 이방인들의 그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구제의 헌금 아니면 본부 차원에서 선교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후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이 빵을 위해서, 빵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마치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면 GMS라고 하는 본부를 통해서 각각의 선교지를 향해서 NGO적인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선교적인 후원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부에서 그쪽으로 마치 지원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위해서, 그 연합을 위해서 찾아간 것이라고 하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에요. 그저 자신의 안이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이들의 앞으로의 그 평안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도움, 연합을 위해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나중에 그곳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같은 요한과 같은 그런 연합, 그들과 함께 사역의 손을 잡는 일들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여전히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율법을 중시하는 태도, 율법주의자들,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전통 안에 바꿀 수 없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성격의 권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랜 전통처럼 내려와서 마치 그것을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것을 강요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성경, 복음에 위배되면 그걸 아니다라고 말해야죠. 바꿔야죠. 새롭게 해야죠. 여러분 우리 아버님 세대들은 그런 전통들을 쭉 내려왔던 거 기억하시죠?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견건과 유익이 됐던 세대, 도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거죠.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 있을 겁니다. 절대 주일날 누가 함부로 돈 써. 심지어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피자를 한번 먹이고 싶은데도 그걸 막 숨어서 사오고 그랬던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토요일날 미리 사다가 그것들을 주일날 써야지,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돼. 제가 그거 나쁜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교육 받고 자랐습니다. 그게 유익이 돼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그걸 마치 복음인 것처럼 강요한다면, 가르친다면 그게 정말 효과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좋은 음식, 진리를 담아낼 플레이팅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바꾸면 좋아요. 항상 이걸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조금 이렇게 가볍게 비유를 들었지만 당시에 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말하는 시도 앞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끝까지 시간이 흘러도 거절했습니다. 특별히 할례라고 하는 문제. 할례? 이거는 구원의 징표가 아니야. 구원의 징표인 것처럼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라고 말한다면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어쩌면은 고집과 같은 것이지만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저랬대. 김 목사도 다 하는 건데
라고 할까봐 그래요. 사도 바울 맞아. 사도 바울도 다 그렇게 따라가던데 라고 말할까봐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추석도 오고 그렇지만 집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아유, 뭐 언니는 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불편하게 그렇게 살아?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아, 뭐, 아주머니는 꼭 그렇게까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셔야겠어요? 뭐 이런 기타 등등. 아니면 아가 막 이러면서 뭐 어른의 권위로 이렇게 또 우리에게 또한 프레스 누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우리는 또한 담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내 믿음,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하게 그러나 때로는 부드럽게 이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문제, 그래 찾아왔던 데리고 왔던 디도 할례시켜야 돼 라고 말하는 시도 꼭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신앙의 자유, 특별히 당시에 뭘 해야 된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에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누군가에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김 목사도 다 하던데 라고 했던 그 말 때문에 누군가 더 큰 눌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복음이 찾아왔는데 이 복음이 훼손될까 봐 사도 바울이 조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당시에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누굴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유력한 어떤 영향력, 특히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 유대인들의 사도라고 아주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그 제자들의 권위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1장에서도 그랬지만 그가 그 게바와 다른 야고보 같은 사도들에게 어떤 자신의 사도성을 인정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먼저였기 때문에 사역지로 달려간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14년 후에 비로소 이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6절 말씀에 유력하던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중심,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 외모에는 할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됐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러분 14년이 지나니까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되게 하는 건데, 사람도 변한다는 겁니다. 나도 변하지만 여러분 상대방도 변해요.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들에게 어떤 간증 영상도 좀 보내줬거든요. 남편이 너무 속을 썩이는데 그 남편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14년이 지나서 비로소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선입견이나 이 모든 것들이 부드러워지는 시간이 14년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교훈으로도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분에게는 14년, 어떤 분에게는 40년, 아니 어떤 분에게는 1년의 시간이 될지 몰라도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변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저 사람도 변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 6절 말씀에는 그런 거예요. 그들도 나를 보면서 그런 선입견을 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6절 후반절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느리 되시는 여러분들, 아내 되시는 우리 여성도 여러분들, 시댁의 어떤 강요도, 어떤 그 위력도,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과 말도 변하여지고, 우리 시아버님도 변하고, 우리 시어머니도 변하고, 우리 시누이도 변하고, 우리 식구들도 다 변하고, 나를 바라보는
부드러운 마음과 말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를 그렇게 반대했던 분과 손을 잡게 될 겁니다. 연합하게 될 것이에요. 오히려 나를 더 이해하고 나를 더 도와주시는 분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적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14년 만에 찾아갔던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또한 다른 사도들과 만나서 이제 사역의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6절 말씀에 8절 말씀이군요. 8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주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멋있는 콤보입니까? 멋있게 연합을 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 시댁이든 친척이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연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갈 것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여러분 빅3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요한과의 친교의 악수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렇게 권위 있었던 사람들, 힘 있던 사람들도 다 나를 이해하게 되고 함께 사역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리고 힘차게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세요. 오늘 이러한 연합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 무시무시하고 힘있던 사람도 나와 손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0절 말씀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로 이게 오늘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이유였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여러분 이 십자가, 이 크로스를 늘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웃을 위한 것이에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지금 전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당신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